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나니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재앙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국가 간에 전쟁을 통하여 또 재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최강선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전에 와서 설교하셨죠. 소식을 가끔씩 전하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전쟁 중에 있어가지고 폭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이렇게 앞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부의 모습을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만약에 당신 집이 이렇게 전쟁 중에 불이 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 간에 재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개인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가정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갑자기 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보다도 예측이 불가능한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재앙이 일어나고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무 목적 없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재앙을 당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이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땅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과 6장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습니다. 안팎으로. 이건 재앙에 대한 책이에요. 재앙에 대한. 근데 7인으로 봉하였어요. 봉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인봉을 했습니다. 인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그 5절에 보니까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즉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재앙의 책, 7인으로 봉한 재앙의 책의 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와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기 시작합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노막 가운데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사자와 싸움을 붙여가지고 사자와 싸움을 붙이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또 내일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자기 궁전을 밝히는 그 불로 삼았습니다. 아니 불을 그렇게 없습니까? 나무를 태워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태워서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다 불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한 그 불빛을 네로 왕제가 또 즐겼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낙심하고 실망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모든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두루마리 책, 재앙의 책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모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로 왕제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박해와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 예수님 곁에 있던 이 네 생물, 네 개의 생물,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을 갖다가 하나씩 부릅니다. 말을 부르는 게 아니라 탄자를 부르겠죠. 말과 탄자를 불러가지고 재앙을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처음에는 흰말, 그 다음엔 붉은 말, 그 다음엔 검은 말, 그 다음에 마지막엔 청색말, 말과 말탄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재앙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나중에 붉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갖 재앙들이 여기 네 개의 말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재앙이 다 없어지는 메시아가 나라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을 떼는 7가지가 나오지만 오늘은 4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시니까 그 안에 있는 책의 내용대로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칩니다. 우레소리같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외칩니다. 오라! 오라 그러니까 2절에 흰말이 나옵니다.
10마리 탁 나왔어. 10마리가 그 탄자가 말을 타고 나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10마리가 그 탄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마리 탄자가 나와서 활을 가졌는데 나갈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겼어. 멸관을 쓰고 있어요. 승리의 멸관. 10마리 가는 것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흰색은 승리예요, 승리. 정복하는 거예요. 나가서 정복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래서 멸관을 썼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것 같아요. 금메달 따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승리. 10마리는 항상 승리, 정복합니다. 근데 활을 가졌어.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말을 이렇게 타고 붙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두 발로 말을 탁 통제하고 손으로 활을 갖고 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고구려 시대의 벽화를 보면요, 말을 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적군을 향해서 뒤로 향해서 활을 쏩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말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향해 가지고 두 발로 말을 붙들고 뒤로 향해 가고 활을 쏩니다. 아, 이거 대단해요. 근데 요즘 몽골 사람들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 타는지 몽골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말을 탄대요. 그냥 뭐 자전거 타듯이, 아예 어린아이들 자전거 타듯이 탄대요. 아예.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두 발로 탁 붙들고 뭐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활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신말은 정복하는 걸 말이에요. 정복. 근데 이 신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신마를 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자예요. 가장해갖고 미혹하는 자예요. 그 세상을 정복하는 자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하는 거.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요, 무슨 말을 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흉내낸다고 백마 탑니다. 제가 녹화된 영상 봤어요. 그냥 웃음이 나와가지고. 백마를 타니까 백마. 어디서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백마를 타고 나와요. 예수님이 백마 탔다고 자기도 백마 타요. 이 예수님을 가장한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을 가장했는데 하는 일은 뭡니까? 정복하는 거.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결국에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자의, 정복하는 자는 신날지 모르지만 정복당하는 자는 재앙이에요.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오는데 명분이 뭡니까? 이 복잡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전체를,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복전쟁에 나섰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통일시켜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통일을 합니까? 자기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으니까 통일하는 거지. 명분은 그렇듯해요. 옛날에 제국들 보면요,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서도요, 명분은 또 그렇듯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침략해 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조선인들이 하도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햇소리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햇소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선이 하도 밀어내갖고 일본이 와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는 통치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말이 됩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신말이 그래요.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듯한 명분을 가지고 그러나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는데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또 명령을 하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붉은색이니까 피색깔이에요. 피색깔.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화평을 무너뜨리는 그런 붉은 말의 재앙.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맨 전쟁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전쟁만 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피 흘리고. 요즘도 얼마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민간인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나와서 싸웁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피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입니까? 붉은 말이 나오니까 큰 칼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전쟁만큼요, 인류의 어리석은 행위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전쟁이에요. 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웁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좀 더 얻겠다고, 좀 더 차지하겠다고, 좀 더 잘 살겠다고, 남의 희생의 피 위에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해서 5절에 보면은, 5절에도 역시 셋째 인을 떼신 때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졌는데 6절에 보면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이 나오는데 한 데나론의 밀한데요, 한 데나론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나니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있어요. 왜 저울을 갖고 있냐면 이것은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과 흉년. 기근과 흉년 때는 곡식이 없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서 곡식을 먹습니까?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먹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먹지는 못해. 저울에 달아서 곡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근의 재앙, 흉년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 사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 생물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생물이 먼저 말을 하고 그 사이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네 생물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데나론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론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말해요. 그 돈을 갖고 밀 한 대만 삽니다. 밀 한 대. 이거 하루 식량이. 보리 석대는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나와서 일을 했는데 겨우 하루 식량 또는 한 3일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8배에서 16배 올랐대요. 하도 기근이 심하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고 보리 석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아르헨티나인가요? 어딘가 보니까 물가가 200% 올랐다. 200% 오르면요, 10,000원 하던 물건이 20,000원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100,000원 하던 게 200,000원 된 거예요. 아니, 물가가 10%만 올라도요, 대단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우리는. 대단히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200% 오르면요, 이거 뭐, 돈은요,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어떤 나라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베네수엘라인가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몇천 배로 올랐어요. 몇천 %.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폐를 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지폐를 갖다 이만큼 갖다 줘야지 물건 하나 사는 거예요. 지폐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아예 바닥에다 놓고 그냥 태워버리는 거 그냥. 이만큼 갖다 놓고서 뭐 1억 원,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 갖다 줘야 뭐 사탕 하나 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한대 너른에 밀한대 버르석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은 말에 기근의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6절 끝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 당시에 도메티안이라던 황제가 너무 곡식을 거두기가 힘드니까 곡물 재배를 위해서 포도밭을 일부러 파괴해가지고 좀 곡식 재배 좀 하자, 곡물 재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명령을 철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밀한대 버르석대만 사고 있는데 부자들은 내가 포도주를 마셔야 되니까 해치지 마라, 거기 곡물 재배하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빈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또 잘 살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서 바르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7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8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이게 녹색이에요, 녹색인 말이 있습니까? 희한한 색이죠. 이게 시체색이래요, 시체색. 시체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특별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망이에요. 전염병 재앙.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동안 사망인데 음부가 따라가요. 음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요. 사람이 죽으니까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 재앙이에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청황색 말에 사망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 첫 번째는 무슨 재앙입니까? 정복의 재앙이에요. 정복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재앙은 뭐죠? 두 번째 재앙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요. 정복을 해야 되니까. 검이 필요해요.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고 사람을 다 죽이니까 세 번째 재앙은 뭐죠? 기근이에요, 기근. 사람이 없으니까 뭐 농사도 못 짓고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뭐죠? 사망이에요.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요약하지 않습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검의 재앙, 화평을 지하는 재앙, 기근의 재앙, 흉년의 재앙, 그 다음에 사망, 전염병이 찾아와서 나중에는 뭐만 삽니까? 땅의 짐승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는지 재앙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짐승들만 와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재앙은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재앙이에요.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러한 재앙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아이고 이제 말세구나, 우리 삶을 포기했구나. 요한계시록 말씀 듣다 보면요, 아이고 맨날 재앙이고 죽는다, 몇 분의 1이 죽고 뭐가 죽는다, 에이 보기도 싫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쟁 안 일어납니까? 흉년 안 일어납니까? 전염병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모든 재앙, 이 모든 재앙 왜 일어날까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인류 모두가 다 죄를 져서 그래요. 죄를 져서 그래요. 우리가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작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럴 뿐이지, 인간은 본래부터 원죄가 있고 죄악된 부패성이 있어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물론 가장 그 재앙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아주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 이들이 가장 큰 죄지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죄가 있어요. 인류 모두가 다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고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근이 일어나고 왜 홍수가 일어나고 왜 환경이 파괴됩니까? 하나님이 멋있게 창조했는데 왜 파괴되죠? 인류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인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 때문에. 물론 지도자가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가 죄를 져서 그래요. 죄를 져서. 죄를 진 모두가 다 가해자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또 피해자예요.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이 모든 재앙을 통제하신다. 통제하신다.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서 재앙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셔야지만이 재앙이 일어나요. 안 떼시면 재앙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대부분은 통제하십니다. 통제하세요. 재앙이 안 일어나도 통제하세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통제하세요. 대부분은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재앙이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가 된다고 그래갖고 여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세상이 너무나 평화로운데, 세상이 너무나 평화롭고 잘 사는데 예수님이 괜히 일곱인을 떼가지고 재앙을 막 일으켰다, 그게 아니라 인류의 책임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통제를 하세요. 못 일어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서는 그 재앙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뭐라고 나왔죠? 4절 끝에 보면은, 4절 중간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았더라. 8절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8절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려고 인간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유발했다, 그 말이 아니라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가만히 놔두고 통제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 사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 통제를 하시는데 때로는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을 하실까요? 딱 두 가지 목적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을 하실까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 믿어서 올바로 사는 자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실 때는 인간들이 하도 죄악이 많아서 죄악에 관응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허락을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올바로 사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순금과 같이 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하에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때렸어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어쩔 때는 단체 기합을 했대요. 그래서 단체 기합. 단체 기합이 뭔지 아시죠? 앞에 있는 애 하나가 잘못했는데 다 때리는 거예요. 아니 걔 하나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다 맞아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다들 씩씩거리는 거야. 아니 걔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맞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우리는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야 돼요. 아,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지는 거예요. 다 같이 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해줘?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맞았어. 그러지 말고 야, 앞으로 우리는 참 조심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연단과 정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8절에 끝에 보면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셨으나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땅 4분의 1의 권세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다 재앙을 받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우리를 때릴 때 죽이도록 때립니까? 그 아이가 바로 되라고 살리려고 때리는데 그 아이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이 통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직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어떤 아이가 하나 잘못했는데 단체로 맞았다. 왜 맞았는가? 회개하고 각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애처럼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조심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뭘 깨달아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게 없나? 회개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줄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